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오늘 목요 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무엇인가를 보았을 때 연관되어 떠오르는 경험들을 많이 해보셨나요? 특별히 저는 귤을 보면 항상 겨울이 떠오릅니다.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서 손이 노랗게 변하도록 그 귤을 까먹었던 기억. 그러니까 귤만 보면 추운 겨울, 따뜻한 아랫목이 자연적으로 떠오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말씀을 보면서도 특별히 떠오르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유머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면서 유머가 떠오를 수 있어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을 볼 때 이 유머가 자주 떠오르곤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그 유머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자가 살다가 너무 힘들 때에 지갑에 있는 아내의 사진을 꺼내 본답니다. 그 아내의 사진을 꺼내 보면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죠. 내가 이 사람과도 사는데 세상에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또 그 아내는 이렇다고 합니다. 여자가 살다가 힘들 때면, 너무 힘들 때면 지갑에 있는 남편 사진을 꺼내 보며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내가 이것도 사람 만들었는데 세상에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그렇게 서로는 사진을 보며 서로를 통해서 이렇게 위로받고 힘을 얻는다고 합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유머인데, 남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물론 이렇게 창조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런 마음을 담아 이런 뜻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신 것은 물론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유머가 떠오르곤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 안에 담고자 하셨던 의미, 우리 안에 담고자 하셨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을 정말 사람답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안전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며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형상과 다스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가 창조되었고 그분의 완전하심을 통해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그것을 믿으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안에서 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우리는 이루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형상과 다스림. 자, 그런데 이 형상을 뜻하는 단어, 히브리어 젤렘이라는 단어는 참 특이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용되는 것 외에 대부분의 구약 성경이 이 단어가 등장할 때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우상입니다. 여러분,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우상이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 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은 죽은 우상들과 분명하게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 왜 같은 단어를 가지고 있을까요? 왜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거기에는 바로 형상과 다스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에 그렇습니다. 인간이나 우상이나 형상인 것과 누군가를 대리한다는 것, 그 점에서 동일하게 이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우상은 그것의 그 형상의
주체가 되는 존재에 통치권이 미치고 있음을 나타내는 도구입니다. 대리적인 도구입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 신의 형상은 왕을 지칭하는 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왕들은 나라가 강해져서 주위를 점령해 나가기 시작하면 그 점령한 지역들마다 신전을 만들고 우상을 세웠습니다. 아니면 직접 자기의 형상을 만들어 그 지역마다 세우기도 했죠. 물론 현재도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독재 국가들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그 사람들의 사진을 걸고 그 사람들의 형상을 만들어 곳곳에 세우곤 합니다. 그것이 나타내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실제적으로 왕들이 그 사진이 걸려있는 곳, 그 형상이 세워진 곳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통치권, 내가 바로 여기에 주인이다. 내가 이곳의 주인이다 라고 나타내는 것이 그 우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 여러분 그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도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권이 이 땅에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다스림은 결코 때려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결코 우상을 세우실 것을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우상은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에 스스로가 주인 되었음을 나타내는 죄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져야 할 텐데 우리가 내가 원하는 바대로 형상을 세워 이제 이곳의 주인은 나다라고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 속에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세워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다스릴 법을 우리 욕심대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우리는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곧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그분의 연합처럼 우리는 서로 연합하게 창조되어 세상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창조 때의 모습이 회복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들리는 음성을 듣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나의 이웃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연합하신 것과 같이 연합하여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문제가 생겼죠? 바로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왔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온 이후 하나님과의 관계도 인간과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져서 우리는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으며 하나님의 바라시는 바는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가고 세상의 것을 그래서 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연합하심과 같이 연합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피조물인 나의 이웃도 형제도 미워하게 됩니다. 이것이 죄 중의 모습이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 죄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듣기 싫어지고 나의 이웃이 미워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이 나의 삶의 길이 될 때 우리의 본질상 죄된 모습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회복되어지는 사람들 아닙니까?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그 모습이 달라짐을 알려줍니다. 창세기 33장을 보면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고향을 떠났다가 에서를 다시 찾아왔을 때 에서를 다시 만났는데 야곱은 에서를 보며 특이하게 그를 맞이합니다. 창세기 33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야곱이 야복 강변에서 하나님의 참된 복을 경험하게 된 후 변화되어 보니 모든 것을 뺏고 싶어 했던 형이
나를 죽이려고 했던 형이 달라 보이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 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보여졌다라는 겁니다. 에서가 변화되었을까요? 에서의 외모가 달라졌을까요? 에서의 성품이 달라졌을까요? 물론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살아간 야곱의 눈이 달라졌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김 받아 새로운 생명 얻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아니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러한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땅을 하나님의 명령하신 바대로 다스려야 하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이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을 또한 성경 분명히 밝힙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요? 우리의 힘으로요? 아니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시고 부활하시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야만 하며 그렇게 되라 오늘도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면 내가 있는 그곳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할까요? 우리 믿음으로 고백받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할까요? 연합하여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형상, 연합하여 하나 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형상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대하십니까? 통제하심, 겁주심,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시려고 하는 마음 그렇게 우리를 대해 주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미워하심으로 우리를 대하십니까? 그러지 않지 않으십니까? 그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질투하지도 않으십니다. 오직 사랑하시어서 그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아니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이제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이 사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보고 이상하다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손해를 볼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며 처음 읽었던 창세기 말씀에도 이와 동일한 말씀이 여러분 사실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있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미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그것은 완성이 되었고 우리 삶은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다스리고 싶어 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묻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것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우리의 것을 뺏길 것 같습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라 하십니다. 모든 것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다른 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시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처음 창조하셨던 우리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는 심히 좋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좋은 것이 아니라 심히 좋았다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여러분의 시선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심히 좋았던 마음, 그것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